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강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가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방금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오늘 하루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들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 고난을 앞두며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대답을 듣고 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 왕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을 택해서 왕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베드로의 고백으로 넘어와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감당하는 자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는 제자들 또한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고난은 단순한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에게 배신당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포함한 극심한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이 말을 다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한 구원자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은 구원자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군사적인 힘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힘으로 해방시켜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원하고 바랬던 구원자의 모습과 다르게 진정한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상황 안에서 구원자를 이해한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또한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과 또 오늘 누가복음 9장 22절이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 받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내용인데 이것을 듣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당시 제자들 또한 구원자를 바라고 있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며
또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으로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군사적인 힘과 정치적인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바래왔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그분의 구속사역이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나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한 부활과 구원의 길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3절에서 자신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삶의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분을 따라 살려면 먼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이란 삶은 뭐든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해석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게 할 구원자를 바라고 기다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결국은 그들 안에서 자신의 생각 안에서 구원자를 바라왔고 해석하고 생각했던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죽임을 당하고 또 고난받으실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희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희생은 그 사람을 향한 제 마음을 놓고 미워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도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은 이 삶이 마치 우리에게 잘못되고 어리석은 삶처럼 여겨지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그냥 미워하고 나에게 막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희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분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해냈지만 내일은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교회 문을 나서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1시간 뒤에 아니면 10분 뒤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분을 본받아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조병순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손주들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어서 정옥순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 믿음의 성장과 손자들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의 모임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